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죄를 것이요 그가 술을 내게 주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 있게 자원의 날선 검처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간절밀 고수까지 찔러 쪼개고 나무 있게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이 시간도 발견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기뻐하며 그를 예배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가의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 수가의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3장을 다 상고하여 살펴봤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4장을 살펴볼 텐데요. 4장의 시작,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한 여자의 에피소드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뭘 확인해야 됩니까? 지금 살펴보는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문맥적인 흐름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문맥적인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에서 벗어나게 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뚝뚝 끊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은 뚝뚝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죠. 요한복음은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 이를 핵심으로, 이를 중심 주제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그 안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핵심 주제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뭐랍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맥락으로 흐르는지를 상기시켜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신 하늘이 열리는 표적, 이 표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맥락이라는 거죠. 그 하늘에 열리는 표적이 2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표적들은 모두 여러분 표적과 오해와 강해라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표적들의 체계라고 불리는 2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게 되는 사건, 이 하늘이 열리게 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뭘로 오해합니까? 이 땅의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주님은 그 오해한 것을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던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 이 표적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형식만 남은 죽은 종교인 유대교를 폭로하며 율법의 행위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이 잔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표적이었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게 되고 죄인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참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상징하는 비어있는 돌 항아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포도주로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형식과 방법으로서의 인간의 행위는 배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만 잔치는 잔치답게 완성이 된다라는 은혜의 복음이 그 첫 표적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6월절에 성전을 정화한 사건, 성전을 청소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참된 성전의 회복을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형식과 외식에 더럽혀진 내 성전이 되심으로 무너지시고,
새 성전으로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게 표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표적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해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표적을 오해하는 자들의 대표로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는 우선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심을 통해 가리키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인간의 노력과 땀과 피, 열심, 자격, 혈과 육으로는 볼 수 있거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거듭나야 볼 수 있으며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그 거듭남과 믿음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죠. 성령.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 뭐가 일어나게 된다? 거듭나게 되고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 거듭남과 믿음이 주어진 자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을 보게 된 자들, 이를 통해 이것을 보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는 아니요 하며 자신은 쇠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첫 번째 오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해의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모두는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표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모두가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표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니고데모가 이제 인간 측에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인간 측에서 최악의 수준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며 그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없으며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인간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유대인이었죠.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던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종교적인 종파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정치적이었다면, 그리고 정치가였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정치에 흥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어떠한 정치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당시의 여자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 5이나 갈아치우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부도덕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인구 계수에 들지 못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기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다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킬 만한 평판도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둘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 이 둘의 무엇보다도 커다란 차이는요, 한 사람은 표적을 보고 자기의 지식을 근거로 주님을 찾아왔었고, 한 사람은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누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차이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 측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능력을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구원은 우리 인간 측에서 찾아감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근거로 찾아감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양극의 대조를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키심으로써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으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결론 짓는 4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구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 그러니까 그분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자들만의 구주도 아니고 지식인들만의 구주도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선민들만의 구주도 아닌 세상의 구주라는 거죠. 세상의 구주. 그러나 그 세상은 선택을 받은 세상, 은혜를 입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간들의 어떤 조건과 자격과 열심으로 볼 수 있다거나 세워진다거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또 그런 것들로 보지 못한다거나 세워지지 않는다거나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야 되며, 또 그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들은 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당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조사단을 꾸려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아니면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조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율법 지킴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확인해서 만약 세례 요한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손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세례 요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자세하게 감시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주목하고 조사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로 지목했던 사람,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나사렛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인지도가 점점 상승해서 유대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경계할 정도로, 주목해 볼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가시는 걸까요?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가는 것일까?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이제 뭐 정말 앞길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말했듯이 지금 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흥함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흥함이 아니죠. 예수님의 흥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고 고지에 올라가는 것과 반대로 사람이 몰리고 인기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떠나시고 계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유대 땅을 지금 떠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4절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에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데이 디엘코마이 디아라는 말이거든요. 데이 디엘코마이 디아. 여기서 여러분, 데이라는 말은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must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성을 의미하는 단어죠. 불가피성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디엘코마이 디아라는 단어는요, 특정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의역을 하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갈릴리로 정하고 가시는데 반드시 어디를?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떠나가시는 것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목적지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가 또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마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것은요, 이사야서를 지금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지금 가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북쪽이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이 유대거든요. 유대 땅인데 이 세 부분 중에 남쪽 유대에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중심이 되는 곳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 지금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 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 나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시는 길에 반드시 어디를?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에, 바로 거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시고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반드시 어디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혹시 이제 갈릴리 생기면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140에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통가해서 지나가게 되면 한 3일 정도 걸리고요.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를 해서 돌아가면 6일 정도, 2배 정도 더 걸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돌아서 갈지언정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는요, 혼합 정책을 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나 도시에 아수르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원주민들은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 땅이나 다른 나라 지역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말살시켜버리고 혼합 정책을 폈던 거라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사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뭐 했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 즉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요, 이방인과 혈통이 섞이게 되고 종교는 완전히 혼합되어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것은요, 부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목숨처럼 수호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괴돼지로 보는 거죠. 게다가 자신들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하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은 혈통과 종교를 잘 지켜냈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돕겠다고 하니까 그 도움마저도 거절해버렸어요. 오죽하면. 그리고 그 거절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치욕을 갚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남유다의 성전 재건은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재건 현장에 부정한 시체를 막 뿌려놓기도 하고 건축 자재를 훔쳐가기도 하는 등 이렇게 성전 재건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가 더욱더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겠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원수처럼 된 땅, 그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 바로 거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잃어버린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반드시 가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숨이 차게 걸으셨던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하여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6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정오죠. 12시죠. 그러니까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주저앉으셔야 될 정도로 서둘러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제한된 몸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서둘러서 바쁘게 그 먼 길을 달려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피곤하여 주저앉으시는 모습,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여러분 뭔가 주님께서 그러할 그렇게 막 달려가서 찾아오셔야 되는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는 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죄인인 자들, 심지어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서둘러서 숨가쁘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음탕하고 음란한 여인이었으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5번씩이나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5명의 남자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는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듯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주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를 찾아 우물가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 신랑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짜 신랑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대속의 복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갈증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들이 한 것이라고는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를 찾아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했던 짓이 그 짓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았을 뿐이라니까요. 근데 하늘의 왕이신 우리 진짜 신랑 예수님은요, 이러한 죄인을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참된 해갈, 참된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서둘러 오셔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택하신 백성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낮이 굉장히 뜨거워요. 아주 뜨겁기 때문에 여자들이 보통 저녁 때 물을 기르러 나오거든요. 근데 유독 홀로 대낮에 가장 볕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여자가 나온 거예요. 한 여자가.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여자는 심상치 않죠. 같은 동네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여자임을 직감하게 되죠.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여자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당시 유대 랍비는요, 대낮에 길에서 여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길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부정함의 대명사죠. 부정함의 전달자로 역임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지금 먼저 가셔서 말을 건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드신 무대 장치를 한번 보세요. 만일 주님 곁에 제자들이 있었다면요, 주님은 제자들의 만류로 인해서 그 여인과 길게 대화를 나누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하러 갔대요? 모두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점심을 만약에 먹어야 되는데 점심 준비를 하러 식재료를 구하려고 심부름을 시킬 때 보통 한 사람, 두 사람 시키지 전부 다 가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양식을 구하러 보내시는데 제자들을 전부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을 모두 물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여자에게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셨던 거라는 거죠. 이게 무대 장치예요. 놀라운 무대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 여자에게 내게 물을 좀 다오 라고 말을 거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자에게 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까요? 숨이 차도록 바쁘게 오셨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말을 걸긴 좀 걸어야 되는데 특별한 매개체가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실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이 요구가 조금 낯설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여러분 양식을 나중에 가지고 왔을 때, 그래서 선생님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라고 하시잖아요. 응? 주님은 그 제자들의 양식을 거부하면서 주님만이 아시는 양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심이
누구의 해갈을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주님이 해갈하실, 주님이 목말라서 주님의 해갈하실 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시기 위해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것이자 사마리아 여인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주 오랜 기간을 외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외모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 사람 유대인을 알아봤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들을 개돼지처럼 여기는 유대인이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걸다니 놀란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요 생수에 관한 이야기로 끌고 가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아멘. 자, 보시면 주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에는요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과 두 번째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는 말이 요점인데 이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국한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 또 그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지 여기에 살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여자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수라고 번역이 된 단어 휘도르라는 말은요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은 그 깊이가 3m 정도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앞에는 지금 3m 깊이의 우물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서 있는 어느 곳 어디에도 그 야곱의 우물 외에는 다른 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흐르는 물은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주님이 농담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그 생수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도 넌지시 암시하셨어요. 근데도 그 여자는 주님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여자는요 대뜸 질문합니다. 이곳에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예요? 지금 이 여자는요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신 생수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적인 해가를 해결해 줄 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막의 오아시스에는요, 항상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매달려 있었어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 항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기를 그릇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자신이 지금 뭘 만졌어요? 우물을 기를 그릇을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만진 그릇을 만지면 부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만지는 거예요. 못 만지게 되니까 당신이 지금 만질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더군다나 생수, 흐르는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을 육신의 거듭남으로 오해했던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영생의 샘물을 뭘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니고데모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듯이 그 여자에게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보시면 지금 주님은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그저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는 생수다, 샘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 생수는요, 다름 아닌 생명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성령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생수를, 성령을 이제 상징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매한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파놓은 우물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필요성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인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은 것이고, 모세의 시내산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예와 도덕성,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부라는 그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거듭남은 성령으로만 된다 라고 했던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는 내게 물을 줄 수 없고 내가 진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물을 줘야 된다. 그러니 나에게 물을 달라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탐심으로 목말라 하면서 세상의 필요인 우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그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너희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자를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이 생수가 어떻게 흘러 넘치죠? 구약에서 여러분 딱 떠오르면 출애굽기가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모세가 뭘 쳐요? 반석을 내리치잖아요. 근데 그 반석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석이 치심을 통해서 생수, 성령이 부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부어지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치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시는 물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 여자는 그 물이 뭔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물이 뭔지를 모르고 당신이 말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한번 줘봐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기르러 오지 않게 그 좋은 것이 있다면 줘봐요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하는 수준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내 병이나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내 아들 좋은 대학이나 합격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영생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 성령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없잖아요.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요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치고자 하는 사람은 병이 고쳐지면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이고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옥이 두려워서 죽어서 좋은 것 가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교회가 정해주는 몇 가지 규칙만을 마지못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할 뿐입니까? 거래할 뿐이죠. 종교성으로.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단호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주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여기시고 그 예배를 사수하고 있습니까? 행동 이전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 예수를 사랑한다고 또 주 예수가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한다고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하지만 내 육적인 발등에 불이 더 급하죠. 급할 때가 많죠. 문득문득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직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수를 그냥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말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한번 줘봐요 라고 비아냥대는 여자에게 너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하시는 거예요.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보시면 여자는 갑작스러운 주님의 질문에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의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주님은요, 그 여자의 죄를요, 낱낱이 지금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이후에 끊임없이 목마름에 시달려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된 죄인들은요, 자신들의 이성 바깥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다가갈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허와 하나님이 빠진 그 빈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단절된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와 명예, 섹스, 도박, 술, 이러한 것 말고도 수많은 집착과 중독으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여러 명의 남편을 통해서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뭘 지금 놓치고 있었어요? 참된 생명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것을 구하느라 참된 생명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여인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들춰내신 거예요. 그의 부끄러움, 수치를 낱낱이 폭로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너는 너의 목마름을 너의 남편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더냐라고 묻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율법 체계인 야곱의 우물과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남편들을 통해 자신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진짜 남편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생명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의 영광을 구하며 돈과 명예와 도덕성과 종교 행위 등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갈망함, 세상의 목마름으로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세상과 간음하며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정한 여인에게 신랑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창녀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와서 청혼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는지를 금방 눈치채실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왜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까요? 구약의 우물가는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입니다. 항상.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죠.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를 어디서 만납니까? 역시 우물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은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 세상의 남편을 통해, 다른 말로 이 세상의 힘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갈망하면서도, 늘 목마르면서도 영원한 생명수를 필요로 하지 않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그녀에게 진짜 남편, 이제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을 진짜 남편이 찾아오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남편은요, 여자가 뭐가 잘나서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똑똑해서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주님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남편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자고 세상과 가늠하는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유월절 어린야의 피로 건짐을 받은, 그래서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세상과 가늠하는 패역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주님은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부으시고 그녀의 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요, 그가 친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마르고 버려져야 되는 자리에 우리의 목마름이 되시고 우리 대신 버려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남편, 참된 신랑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 도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며 목마른 자가 되어 죽으심으로 신부인 우리가 영원한 해결을 하게 된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면서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히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힘삼아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이 줄이고 목마름을 우리의 참된 남편을 힘삼아 해결하는 자들이 성령이 임한 성도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우물을 파고 있다면 이것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들에게 메시아 언약이 세워져 있다라는 그 정체성, 이것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이들이 뭘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탐심에 따라서 헛된 신을 섬기고 헛된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헛된 우물을 파고 있다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오늘이란 날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란 날입니다. 오늘이란 날. 우리가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그 내일은 또 오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끝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역사의 끝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새로워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새날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늘 오늘이라는 날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수는, 우리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선물인 영생으로만 행복해하고 그분을 알고자 힘써야 되며 그분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해야 되며 교회로운 모임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한다 안 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값을 주고 사신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우물이 아닌 구원의 우물로만 기뻐하는 진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의 우물들의 헛됨을 알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우물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 봐라!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랑이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주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을 추구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하시고 세상의 남편들에게 눈을 돌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주는 생수의 우물을 주시며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